우리 장로님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20여 년 동안 충성도의 교회를 섬기셨는데 이제 떠나시더라도 그 귀한 충성이 교회의 새로운 역사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뵌 게 한 7, 8년 됐습니다. 제가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뵙고 교회를 같이 섬기다가 그리고 이제 떠나셨는데 어디 계신 줄을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알았습니다. 여기 계시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전화 드렸더니만은 그 식사를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만은 말씀 전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신실하신 분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 목사님을 재주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못하겠고 꾀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못하겠고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제게는 뭐 학생 목사님도 되고 하고 또 참 후배 목사님도 됩니다. 참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질문 드릴까요? 설교 부탁을 받을 때에 이틀 전에 불교에서 부탁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전에 부탁받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낫습니까? 이틀 전에 받는 게 낫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이틀 전에 받는 게 나은데 왜 그러냐면 이틀 전에 부탁받으면 이틀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한 달 전에 부탁받으면 한 달간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전화할 때만 곧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이번 주일에 설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하긴 했지만 사실 이틀 가지고 설교 준비를 잘 못합니다. 이런 경우 되게 목회자들은 참 자기가 사랑하는 말씀을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어느 부족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 유명한 부족 가운데 마사이족이 있습니다. 아시죠? 신발로 유명한 부족인데 이 마사이족은 직접 만나보면 마사이 신발 신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족속은 거의 신발 안 신고 사는 족속인데 저희 교회와 선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매년 만났는데 굉장히 용맹한 부족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마사이 부족이 다른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용맹하다고 말할 정도로 용맹합니다. 키가 크고 몸이 빠르고 그리고 몸이 아주 뛰기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이 쪽에서 전사가 되려면 군인이 되려면 사자와 싸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기면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사이족들이 얼굴에 상처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사이족을 만나면 이들이 기념품을 팔게 되는데 사자와 싸운 그 막대기를 팝니다. 막대기 요만큼 짧은데 끝이 이제 둥글게 돼 있고 아주 돌처럼 단단합니다. 나무 막대기인데 돌처럼 단단하고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걸로 사자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옛날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갈 때에 마사이족을 용병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사이족을 앞에 세워놨더니만 어느 부족도 감당을 못하더랍니다. 그만큼 빠르고 용맹한 부족이 이 마사이족입니다. 하여튼 마사이족에게 재미있는 신앙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었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소를 다 돌보아야 된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참 재미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사이족들은 소를 키우며 살고 소똥으로 집을 짓고 소 가지고 뭘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자, 어느 부족 얘기입니다. 자, 이 부족들도 마사이이기 때문에 소를 키우며 사는데 한 번은 이상하게도 온 동네 모든 소들이 젖을 만들지를 못하더랍니다. 우유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소들이 젖을 만들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고. 한두 집도 아니고 온 동네 소가 다 그랬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아무리 의논해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고민하는데 마침 한 청년이 내가 그러면 밤새 숨어서 소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청년이 밤새 지켜보는 겁니다. 숨어서 지켜보는데 한밤중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선녀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더니만은 큰 통을 들고 와서 소들에게 다가가더랍니다. 그리고 소 젖을 짜는 겁니다. 그 통에 가득 차니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봤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아침이 됐는데도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밤에 몰래 숨어서 봤더니만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선녀가 구름 타고 내려와서 통을 들고 와서 소에게 다가 젖을 짜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며칠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이 청년이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저 선녀를 붙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선녀가 내려오는 길에 몰래 덫을 설치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은 그날 밤도 선녀가 내려오다가 덫에 걸렸습니다. 덫에 걸려서
이제 신음하고 고통할 때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선녀가 내가 하늘에 사는 선녀다고. 그런데 하늘나라에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지금 저절자 갑니다. 빨리 나를 풀어달라고.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사정 하는데도 이 청년이 들은 척 만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녀가 고통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립니다. 당신이 나를 풀어주면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나를 풀어달라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선녀가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말을 듣고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풀어주고 난 뒤에 한 말이 뭐냐면은 나와 결혼하자고 그랬습니다. 나와 결혼하자고. 너무 심각하게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와 결혼하자고 그랬습니다. 이거 선녀가 이제 한참 생각하더니만은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3일만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3일만. 3일 주면 내가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이번에 돌아오는데 또다시 통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통을 들고 오더니만은 하는 말이 자, 내가 약속한 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와 한 가지 약속해 줄 게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도 이 통을 보지 마십시오. 열거나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해 주셔야만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약속을 지켰고 또 통 안 보는 거에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내가 안 보겠다고 평생 안 보겠다고 약속하고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이 선녀가 청년이 잘 살고 그러자 다시 동네 소들이 제자를 만들더라 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재미없습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아니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궁금하겠습니까? 같이 살면서 통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근데 보지는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드디어 내가 이 통을 열어서 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제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이제 몰래 숨어서 이제 조심조심 가는 겁니다. 통이 있는 곳으로 참 조심스럽게 걸어가면서 떨리는 손으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뚜껑을 여는 순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통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빈 통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아시죠? 분명히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불가락 하는데 이때 그만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이 열었구나 알았습니다. 그 나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열었지요? 열었다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빈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왜 못 사느냐고?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고 빈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안에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두었습니다. 제게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당신과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이 남편이 더 놀라는 겁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안에는 내가 떠나온 하늘나라에 공기도 담겨져 있고 빛도 담겨져 있고 냄새도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떠나온 하늘나라가 그리울 때마다 그 상자를 열어서 하늘나라의 공기를 마셨고 빛을 보았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게 내게는 생명처럼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당신과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당신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마사이족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인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있다고 그래야 되고 대단하다 그러고 시작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여러분도 보시고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주님 소망과 내 소망이 다릅니까? 주님 보시는 것을 나는 보지를 못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는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짧은 기간입니다.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꼭 기억하라고. 차라리 애굽 400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이 40년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간이겠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복지로 가는 광야 40년의 기간입니다. 이 40년만은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억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달리 말씀드리면 이 백성들이 이 광야 기간을 기억하기를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무척이나 힘든 기간이었고 부끄러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복지까지 지금도 걸어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무려 40년을 갔습니다. 힘든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물도 구하기 어렵고 먹을 음식도 구하기 어렵고 거기다가 걷기조차 힘든 곳입니다. 기후가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 가는데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광야를 걷습니다. 광야를 걷는데 아침에는 광야를 못 걷습니다. 더워서. 낮은 더더욱 그렇고 언제 광야를 걷느냐 하면 해가 질 즈음에 걷습니다. 4시나 5시쯤 돼서 광야에 도착을 하고 그때부터 걷는 게 합니다. 교인들하고 같이 걷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래 길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낮에 이게 햇빛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진 모래를 걷는데 만약에 낮에 걷는다고 생각하면 1시간을 걷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쭉 걸어가다가 교인들 중간쯤 가서 다 흩어버립니다. 굉장히 넓은 광야를 다 흩어서 홀로 걸어가라고 그럽니다. 홀로 30분 걸으시고 저 앞에 가서 만납시다 그럽니다. 그럼 홀로 걸어갑니다. 사람 다 흩어놓고. 그러면 정말 최고의 그런 침묵 같은 것을 느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고 그리고 저녁에 가서는 광야 하룻밤 잡니다. 자면 이제 베두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베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자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베두인들이 음식을 해줍니다. 자기들 방식으로 음식을 해주는데 성지순례 마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인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걸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광야도 어렵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지난번에 갔을 때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모래 폭풍이 한 2시간쯤 불었는데 앞이 전혀 안 보입니다. 완전히 캄캄한 암흑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대형 트럭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만큼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자, 아울러서 이 광야는 안전에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짐승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나라들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 광야를 잊어버리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냐고, 왜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느냐고, 그리고 돌아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수없이 말합니다. 아울러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모습입니다. 가나안 복지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했던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백성들에게 광야는 텅 빈 기간이었고 공허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혼돈의 기간입니다. 혼돈과 공허의 기간입니다.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안전도 없었고 기후도 힘들었습니다. 자, 이런 광야를 무려 40년 걸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아니면 이들이 돌아가겠다고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기억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이 광야를 기억해야만이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냈던가를 알 수 있게 되고 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광야가 텅 빈 기간이고 공허한 기간이었겠습니까? 혼돈의 기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가득한 이런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쳤던 곳이 바로 광야 40년의 기간입니다. 어떤 은총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시간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새해의 첫 달을 3월 말이나 4월 초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새해 첫 달이 3월 말과 4월 초입니다. 지금도 뉴욕이나 뉴저지 가시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이들이 지금도 이때를 새해 첫 달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월 말과 4월 초입니다. 언제겠습니까? 왜 이때를 새해 첫 달로 삼겠습니까? 이때는 유월절이 있어도 됩니다. 이 백성들이
장자 죽음을 벗어나면서 6월절 절기를 지켰던 그때가 바로 3월 말과 4월 초입니다. 3월 말과 4월 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음력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이들을 3월 말과 4월 초 6월절 달로 새해 첫 달을 삼게 했습니까? 이제는 태양을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가난 복지로 걸어가는 새로운 삶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태양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는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을 따라 살았기에 태양이 뜨면 일어났다가 중천에 뜨면 일했다가 태양이 지면 삶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한 점에서 시작해서 가난 복지로 나아가는 삶이고, 가난 복지를 나아갔을 때에 나의 달려갈 길 나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서는 그때가 우리 삶의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처럼 죽음으로 마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다 끝이 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로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마지막 골인 지점을 지나갈 때는 그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골인 지점 지나서 쓰러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남은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상 받는 월계관 서는 때가 남았습니다. 우리 삶에 바로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결코 태양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기에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 서는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인데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개 목회자들이 월요일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납니다. 주일날 피곤하고 늦게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박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랬더니만 그 다음에 바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전화 받는데 박 목사님이세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겠습니까? 그러시죠? 이런 아침, 아니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그 순간적으로 놀래고 이래서 제가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답만 해달라는 겁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답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문제는 전화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로 갈 테니까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교회 가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근데 또 묻는 겁니다. 아니 갈 필요도 없고 지금 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답을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화를 끊는 겁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상한 기분 안 들겠습니까? 예, 잠자는 사람을 깨워놓고 그 질문해 놓으면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겠습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뭔가가 있다 싶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만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인데 이제 마지막 가면서 전화한 겁니다.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릴 적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이라고 그래요. 참 잘 믿었던 분인데 신학교까지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민생활을 하다가 그러면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도박에 손을 대니까 몇 년 지나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고 집도 다 잃어버렸고 아무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판단이 결정이 이게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면서 저한테 전화한 겁니다. 그 제가 일 듣고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이 결코 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들이 짊어질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인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나가야 될 우리들이 왜 이 문제로 넘어지겠습니까?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조금 마음이 돌아서더라니까요. 정말 해서는 안 됩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어릴 적부터 가졌던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답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니 조심조심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질문을 해서 제가 질문을 답을 못하면 갑자기 또 죽으려고 그러면 어떡하나 싶어서 예. 또 마음속에 이제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입니까? 이렇게 여쭙더니만 창세기를 보시면은 빛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는데 태양이 몇째 날 만들어지냐 하면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그러시죠?
빛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1월 성신이 만들어지니까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그 전날에 빛이 있느냐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왜 빛이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이 질문 아세요? 답을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더라니까요. 제가 답을 모르거든요. 저도 생각 안 해본 질문인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맞는 말입니다. 태양이 네 번째 날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날 빛이 있잖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답을 주셔야지 사람이 삽니다. 정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답이 오더라니까요.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답이 온 겁니다. 어떤 답이 왔냐면은 왜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생각하느냐. 빛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태양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발광체라고. 감동이 없었어요? 감동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은 대답 아닙니까?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면 우리가 다 태양을 섬겨야 되잖아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빛을 가지고 계시고 그 빛을 태양에게 줬으니까 태양이 빛을 내지. 별 감동이 없으시네. 네. 그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내줬더니만은 이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내가 그걸 몰랐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았습니다. 네. 그때 저희 교회 오기도 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했는데 모든 나라와 모든 종교는 태양을 섬깁니다. 어느 나라건 태양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태양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는 태양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한 걸음 한 걸음 완성되어 나가는 그 지점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시간이 바뀐다는 말, 삶의 전체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매일매일 구원의 성숙함을, 구원의 완성됨을 소망하고 이루어나가면서 찬송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명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의 공간을 바꾸었습니다. 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혼란한 그런 공간입니다. 공허한 공간이고 길도 없이 그리고 혼란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성막을 짓게 되자 공간이 질서가 잡혀졌습니다. 성막에는 네 공간이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있고 이 성소를 나가면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들을 벗어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들 밖이 있고 성막들이 있고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이고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는 상이 놓여 있고 빵이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입니다. 여러분의 왼쪽에는 7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성소를 떠나면 바로 그 앞에 물두멍이 놓여 있고 손을 씻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공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계시는 공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야 할 공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막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공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공간들도 구별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계신 공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백성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집 속에, 집 안에 나는 이 공간을 기도하는 공간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야식년 있으면서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기도할 때가 마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호텔 가면 더 그렇습니다. 제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집사람과 같이 다니다 보면 기도할 공간이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자기를 좋아하니까
같이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공간이 어디냐면은 화장실 안에 이 샤워하는 공간이 좋습니다. 조그마한 샤워 공간이 작기도 하지만 거기에 앉으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공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지성소가 마련되면 성소가 마련되고 성소가 마련되면 성막들이 마련됩니다. 지성소가 없으면 성소도 성막들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계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일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일주일 전체가 거룩해져 나갑니다. 이 날을 함부로 지켜버리면 이 한 주 전체가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자녀들에게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셔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고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허락해서도 안 되고 자녀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랄 때 주일날만 제가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율법자라서 그런 건, 율법주의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내일 시험이 있더라도 주일날 12시가 지나고 해라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의 삶을 살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아느냐? 이해되세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아세요? 옛날 사람들은 수명이 40이 안 됩니다.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씩 규칙적으로 쉼을 가져야지 재창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날이 있어야 재창조가 됩니다. 하는데 이 날이 없으면 삶이 자꾸 지치는 겁니다. 그 삶이 어려서 못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린 날이고 우리를 위하여 재창조의 날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꼭 지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들은 성막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제는 이 땅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으라고 생명들이 쉬는 공간을 만들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10명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가 광야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10명 단위가 10부장이고 100명이 되면 100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10명 단위로 묶어줬습니다. 이렇게 묶어주자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 살 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동물처럼 취급받았고 그저 짐승처럼 아니면 물건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애굽에서는 수만 명이 함께 모일 수 있어도 자기 이름도 없고 자기 가치도 없고 자기 자리도 없습니다. 그저 무리들만 모여있고 숫자만 있는 겁니다. 한데 이 백성들을 10명 단위로 묶게 되자 나 자신의 자리가 생겨났고 나 자신의 가치가 생겨났고 나 자신의 이름이 생겨난 겁니다. 이웃의 이름이 생겨난 겁니다. 10명으로 묶이게 되자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수만 명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 단위로 묶어준 겁니다. 교회마다 다 구역 조직이 있습니다. 구역 조직의 중요한 사명은 물론 구역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사명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서 어느 생명도 소외받지 않도록 어느 생명도 홀로 힘들지 않도록 구역이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10가지를 주는데 십계명을 주게 되자 선과 악을 밝혀주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과 악을 밝혀주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선악과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나무를 따먹습니다. 따먹자 그만 자기들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많은 사람의 질문입니다. 왜 선악과를 그렇게 했느냐고. 차라리 선악과를 못 먹게 담장을 쳐버리지. 그러시죠? 아니면 아예 열쇠를 잠궈버리지.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사람들 하여금 먹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보다는 왜 선악과라고 그랬겠습니까? 나무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무 이름을 선악과라고 그랬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하필 선악과라고 그랬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과 악의 지식에 관한 나무거든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무입니다. 사람이 정해서는 안 되는 나무입니다. 선악은 사람이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선과 악을 정하면
내게 좋은 것은 다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 악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게 나쁘게 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과 악이 무너져 버리면 온 사회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고 그래야 사회가 질서가 잡히는데 선과 악을 내가 정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우리 시대의 지금 문제입니다. 이기주의가 무서운 것은 개인을 존중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기주의는 선과 악을 내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부모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덕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야만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독재자들입니다. 독재가 무서운 것은 선과 악을 한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건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악입니다. 안식일을 함부로 대하면 악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악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선이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도덕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룩한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시죠?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고 이틀분도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 외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는 하루의 양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식이란 것은 생명이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사람됨이 양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은 모든 동물들도 다 필요합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400년간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말이 우상들의 말이 뼛속까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정결케 하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겠습니까? 40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먹게 하는 겁니다. 하루도 잊지 말아라고. 하루도 잊지 말고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이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세상을 구원할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이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이 내 생명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를 확신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백성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광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일 뿐이지 전체 과정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도록 하셨고 광야 속에서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찬송하라고 거룩하라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피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삶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들이 다가올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고난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백성을 정결케 하는 고난입니다. 이 백성을 거룩케 하는 고난입니다. 그럼 고난이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니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어떤 환난도 그냥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끌어간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텅 빈 기간도 아니고 그리고 혼돈의 기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충만한 곳이었고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이고
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이들은 광야 기간을 잊어버리기 원했고 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왜 달랐겠습니까? 이유는 소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이 백성들의 소망이 달랐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의 소망은 애굽보다 더 나은 땅입니다. 더 풍족한 땅, 더 잘 사는 땅, 더 편안한 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과 다른 땅이란 말입니다. 애굽보다 더 잘 사는 땅이 아니고 애굽보다 더 풍성하고 더 편안한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결코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땅입니다. 그 작은 땅에 70% 이상이 돌입니다. 온통 돌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애굽 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고센 땅이 애굽 전체의 5%밖에 되지 않는데 그 5%에서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리고 곡식이 남아서 수출하는 땅입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의 의미는 새로운 생명의 땅이란 말입니다. 이제 어미가 젖을 통하여 아기들을, 새끼들을 살립니다. 벌들이 꿀을 만들면서 식물들이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가져야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백성이란 말입니다. 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문학가 중에 C.S. 루이스가 있는데 이번에 선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 루이스는 기독교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나이스 맨이 아니고 뉴맨을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더 잘 달리라고 훈련하는 게 아니고 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말에게 날개를 달아주면 말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담장을 넘어가 버립니다.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이런 말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세상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면 오히려 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광야가 중요한지, 왜 기억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광야를 기억해야만이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이렇게 풍성한 은총으로 함께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총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을 큰 민족 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는 오직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도 광야를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광야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공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새로운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룩한
여정을 충성되게 걸어야만이 이 땅에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되어야지 이 땅이 복될 수 있고 우리가 잘 되어야만이 이 땅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소망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광야의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게 하옵시고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손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소망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